사람을 위한 계획.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십자가는 신격 안에 있는 원리와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관련된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아들이 하나 있다면 그런 아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마음에 뜻을 두시고 독생자를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 아들들이 포함된 큰 가족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아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표현할 영광스러운 몸을 얻고 그와 함께 교제할 형제들이 있는 영원한 가족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아들의 마음을 보면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자신을 들여 아버지를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아들들을 포함한 가족을 얻게 도우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십니다. 이같이 십자가는 신격 안에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서로를 위해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만유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계획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살아감으로써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에 헌신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활동하십니다. 이 내적인 태도, 정신, 한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가짐, 섬김, 나눔 등이 하나님의 행동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표현된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원리라고 말하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 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혹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존재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감추어 있던 이 십자가의 원리는 아들을 통해 드러났고 성령에 의해 해석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신격이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시는 활동 원리로 존재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역사의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그의 생명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을 대하실 때 사용하신 원리로서 생명을 주고 빛을 나눠주고 사랑을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십자가가 어떻게 하여 사람에게 역사하는 십자가가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내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골고다의 역사적인 십자가의 외적 사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구속의 방법으로만 여기면 하나님의 보다 큰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십자가의 원리를 함께 공유할 아들들이 있는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그 아들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들의 생활 태도와 인생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그 원리가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진정한 교제의 근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올바른 출발점, 아버지의 마음의 출발점을 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십자가를 구속 사역과 관련시켰지만 이제 그 이상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 가운데 반영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삶의 태도와 목적으로 품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드리고 섬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아담이 순종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을 점점 더 드러내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아담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의 길을 계속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그 안에 점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꾸준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것이었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점점 더 나아가 최고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자기와 같은 인류의 조상이 되고 또 그 가족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분기점에서 아담은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귀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발전시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자신의 것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그 안에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아담은 이기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늘의 삶의 원리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어둠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십자가가 우주의 구석구석에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죄와 육신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은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 원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러한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세례 후에 광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의 삶의 원리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거절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구하기 위한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만 맡기고 그 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늘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마음에 하늘의 원리, 즉 주는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은 거짓 없는 순전함으로 악의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하다는 사람들은 그분이 보여주신 그 원리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실상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르신 길에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분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을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차별화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세상 왕국들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을 폭로하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태도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잘못 인도해 갈 때는 그들을 제재하셨습니다. 그의 모친 마리아가 인간적인 정을 의지하여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에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원리와 마찰을 빚었고 사람들은 그런 태도에 화가 나서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줬던 사람들의 무지함에 대해 의아해하겠지만 과연 우리는 그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이 죄를 확실히 해결했고 축복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고만 해석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눈먼 상태를 단적으로 지적하는 또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원리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자신을 나누어주며 사는 원리가 활동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우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두 가지 해석을 내리십니다. 구속과 인간 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품고 사는 큰 가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목적임이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안에 존재해야 하는 십자가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참으로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